오늘 말씀은 요한 1서 2장입니다.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7절.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잘 음미하시면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우리가 서로 공감하고 또 우리가 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정할 수 있게 공감되게 성경은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혼이 성장합니다.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 애들 보면 처음 있을 때는 조금 했어요. 막 여러분 엄마 아빠 땡깡 부리고 막 성전을 떼굴떼굴 굴러다녀요. 그런 애들이 언젠가부터가 목소리를 딱 깔아요. 목사님. 애들이 자라가는 거예요. 바뀌어요. 변하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성장할까요? 성장하고 있나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영혼의 성장 단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좋은 어른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평안하려면 좋은 어른 되셔야 됩니다. 좋은 어른이 되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가정은 좋은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노력할 때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교회가 평화롭기 원합니다. 저 우리 교회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좋은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신앙인의 본을 보여야만이 좋은 교회 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영혼의 성장 단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가요? 변해요. 여러분, 이 강대상은 1년 후에 오면 어떨까요? 똑같겠죠. 1년, 10년 후에 와도 똑같을 거예요. 제가 이 김포 왔을 때 이 성전 앞에 있는 이 벚꽃들이 많은데요. 김포에 처음 왔을 때는 저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조금 얇았어요. 꽃도 조금밖에 안 폈어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횟수가 갈수록 꽃이 더 많이 펴요. 나무도 두꺼워지고 나무도 커져요. 나무도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는 것엔 특징이 있어요. 변화가 있어요. 항상 똑같지 않아. 살아있는 것은 특징이 있어요. 성장해요. 꽃도 자라요. 나무도 자라요. 산과 들도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어요. 산과 들도 다 똑같지 않아요. 계절마다 달라요. 변화가 있어요. 성장이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들도 하루가 다르게 자랍니다. 사람의 몸과 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 10년 전에 다리 수술을 한번 했는데요.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이제 다리가 좀 두꺼워요. 전 깜짝 놀랐어요. 한 2주 동안 기부스를 했는데 다리가 정확하게 반토막이 나더라고. 여러분, 이 오랫동안 근육해서 길러온 다리도 2주 동안 여러분 기부스 해놓으니까 반이 날아가더라고. 그렇게 퇴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뇌도 마찬가지예요. 안 쓰기 시작하면 여러분 뇌는 점점 퇴화돼요. 몸도 마찬가지예요. 써야 건강해져요.
머리도 자꾸 써야 여러분 지혜도 있어지고 계산도 빨라지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영혼은 정말 건강한가요? 성장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천국은 무엇으로 간다? 영혼으로 가잖아요. 우리의 영혼으로 천국을 가게 되는데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하냐는 얘기죠. 성장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분명히 고린도전서 4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어떻게 했다? 낳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여러분, 우리의 영이 태어나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혼과 육이 있어요. 짐승도 혼이 있고 육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영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시기를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너희를 낳았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성령이 오시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자라야 돼. 우리 영이 자라야 되는 거죠. 성경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서 성경은 생명의 양식이래. 너희가 나를 먹어야 산대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먹지 않고 사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인간도 음식을 먹어야 살아요.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고 먹다 보면 뭐가 좋아져요? 믿음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먹으려면 뭐가 약해져요? 믿음이 약해지잖아요. 믿음이 좋다는 건 무엇을 의미해요? 영이 성장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믿음이 약하다는 건 뭘 의미해요? 우리의 영이 퇴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우리의 믿음은 비례하는 거야. 우리의 영이 자라는데 어떻게 믿음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영이 자랄수록 믿음은 좋아지는 거고, 믿음이 좋아진다는 건 우리의 영이 잘 자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믿어야 영생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다. 그럼 믿음과 하는 게 무슨 관계예요? 그럼 여러분이 여쭤봐요. 믿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람 믿을 수 있어요? 어떤 한 고개사가 그랬어요. 나이아가라가 미국과 영국의 국경에 있어요. 거기다가 밧줄을 딱 들려놓고 한 고개사가 거기를 통과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환호한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 수레를 하나 달고 한 사람을 여러분 태우고 내가 여기를 건너가겠다. 얘가 건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여러분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누가 여기를 타겠냐고.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으면 타야 되잖아요. 믿지 않는 거야. 여러분, 진짜 믿는다면 주님을 바라보고 가죠.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면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 저는 제 부모보다도 하나님을 더 믿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도 하나님 밑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물 아니에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재산이 많지는 않은데 재산보다 하나님을 더 믿어요. 왜?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 제 뜻대로 안 하려고 노력해요. 왜? 제가 하면 망해요. 저도 주고 저도 망하고 교회도 망해.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하시면 저도 살고 교회인들도 살고 교회도 살아. 왜? 하나님을 아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 여러분은 결국 망하는 길로 가요.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 되면 여러분에게 미래가 있어요. 약속이 있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제가 가끔 이런 얘기해요. 1 더하기 1은 뭔가요?
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 반주하는 분 두 분이 있어요. 이한슬 집사님하고 이민지 집사님, 이민지 성도님, 자매님. 그럼 그 두 사람하고 두 사람이 먹고 나하고 우리 권우유 집사님하고 먹고 줄다리기를 했어. 누가 이겨요? 왜 두 명인데? 똑같이 두 명이잖아요. 똑같이 두 명인데도 질이 다르잖아요. 힘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에요.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 있고 능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존 녹스라는 사람의 기도는 한 나라가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성령 충만하여 쓰게 되면 가정을 일으켜요. 지역을 살려요. 나라를 구원할 수도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달라지는 거지. 성령님과 하나 되면 달라지는 능력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교회라는 것은 친목, 구제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영혼을 다루는 거예요. 교회는 정치, 경제, 사회를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서로 갑을 논박하면서 싸우고 이런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교회는 영혼을 다뤄야 교회예요. 여러분, 세상에 영혼 다루는 데가 어디 있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병원이라고 얘기하죠. 영적 질병 고쳐야 돼요. 사망의 저주들을 끊어줘야 돼요. 여러분, 어둠과의 여러분 이러한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되고, 죄의 여러분 끈끈한 질들을 분리시켜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죄를 분리시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들물르고 죄와 하나 되었던 살았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음은 칼이잖아요. 죄와 죄인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교회가 이걸 치유라 그래요. 회복이에요. 변화예요. 거듭남이야. 이거 교회가 해야죠. 또 교회는 여러분 영적 양식을 공급해야 돼요. 복음만 전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좋아져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죠. 여러분, 직분과 연조가 믿음의 성장을 증명합니까? 직분과 연조가 믿음의 성장을 증명해요? 우리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천국은 직분과 연조로 가는 나라 아니에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영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정말 건강한지 하나님 앞에 우리 분별해야 돼요. 이거를 모르니까 상처도 받고, 이거를 모르니까 교회가 갈등도 있는 거고, 이거를 모르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온전하게 세울 수가 있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좀 알기 쉽게, 본문의 믿음의 성장, 영혼이 성장하는 단계를 본문은 정확하게 4단계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갓난아기 단계예요. 오늘 12절 말씀에 자녀들아 라고 말을 해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 자녀들아 라는 헬러의 원어는 테그니온이라는 단어예요. 방금 태어난 갓난아기, 유아를 의미해.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 단계야. 처음 예수 믿고 거듭난 단계, 하나님이 낳으신 단계를 의미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 낳으신 갓난아기의 단계는 어떠한 단계냐? 12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죄사함 받는 거 아니에요. 죄사함 받지 않고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죄사함 받지 않냐고 성령 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에, 회개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 세례 받은 분들 많으시죠? 성령 세례 받은 분들 많으시고, 첫 번째 현상이 뭐예요? 솔직히 첫 번째 현상, 회개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거 회개돼요. 저도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빛이 임하니까 지난날의 내 어둠이 보이는 거야. 성령이 오시면 지난날 가려 있었던 우리의 어둠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게 갓난아기의 단계가, 첫 번째가 회개의 단계예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첫 번째 반응이 이래요. 우리가 이제 어찌해야 되겠느냐? 야, 우리가 어찌해야 돼? 너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랬더니 선포했더니 그들이 얘기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 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계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게 첫 번째 아니에요. 여러분, 평양의 장대원 교회 부흥 어떻게 시작됐나요? 기선주 장로님의 회개예요.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얼마 여러분 친구가 맡겨놓은 돈을 훔친 게 있었어. 근데 그게 이 마음속에 늘 있었던 거야.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그때 성령의 불이 임해서 그때부터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이게 여러분 첫 갓난아기의 단계가 시작은 회개예요. 신앙의 첫 단계는 회개입니다. 죄라는 뜻이 뭘까요? 원어의 죄라는 뜻은 관역을 빗나가다는 뜻이에요. 죄의 열매, 죄의 근본은 하나님과 뜻이 갈려진 거예요. 그런데 탕자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길이 바뀌었는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회개야. 돌이킴, 바로잡음. 이제 어긋났던 것을 바로 잡는다는 걸 의미하죠. 세례라는 게 뭘까요? 저도 침례를 받았는데요. 예수님 당시의 세례도 침례예요. 분명히 베드로가 이제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래. 세례라는 것은 물속에 머리카락 하나까지 잠기는 거예요. 저도 흰 옷을 입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세례를 받아서 성과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머리 끝까지 들어가서 다 일어나면 다 어떻게? 다 할렐루야예요. 나는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 됐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런 기쁨을 찾기가 힘들어요. 예전에는 예수를 믿고 세례 받았다는 그 감격이 엄청났어요. 정말 기뻤어요. 얼마나 즐거웠는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신앙의 첫 단계예요. 갓난아기 단계. 그래서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신앙은 산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와이셔츠 단추 하나 처음에 단력 끼면 어떻게 돼요? 끝에까지 잘못 끼는 거예요. 신앙의 첫 단추는 회개예요. 회개로 시작하지 않는 신앙은 영적으로 신앙이 잘못된 거야.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죄의 싹은 뭐래요? 그럼 죄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죄의 대가가 사망이래요. 그 죄를 가만 놔두면 결국 죽음으로 끌고 간대요. 그럼 죄에도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죄를 졌잖아요. 그때 그들이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피해 숨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야. 자꾸 피하는 거야. 여러분 신앙의 첫 단추를 잘못 끼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 마귀가 하나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어요? 그럼 은혜와 죄는 하나 될 수 있나요? 될 수 없잖아요. 그럼 은혜 받으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양심이 살아나. 여러분 은혜 우리 쫙 받고 나면 뭐가 살아나요? 양심이 살아나잖아요. 그럼 양심이 살아나면 죄에 대한 거부감이 들어. 예전에는 여러분 싸움만 나면 팔 걷던 사람이 이제는 피해. 예전에는 여러분 이 마음에 그냥 온갖 판단 정죄 다 하던 사람이 이제 신경 안 쓰려고 그래. 그리고 예전에는 여러분 술 마시고 노름하고 여러분 막 이렇게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이 자꾸 이 마음에 걸려. 왜 그럴까요? 빛이 들어왔으니까, 은혜가 들어왔으니까 자꾸 여러분 죄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갓난아기 단계야. 그런데도 여러분 양심에 아무 꺼리낌도 없이 죄 지면서 사는데도 모른다면 그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분별하시면 돼. 이게 갓난아기 신앙이다. 갓난아기의 신앙은 뭐다? 회개가 되는 신앙이에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신앙은 어린아이 단계예요. 14절 말씀을 보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근데 여기서 이 아이들이라는 원어가 파이디모시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참 재밌어요. 반쯤 자란이란 뜻이야. 반쯤 자란 소년, 반쯤 자란 소녀, 이런 뜻이에요. 참 재밌죠? 그러니까 작은 소년, 작은 소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그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누구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안 해. 성경은 이렇게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단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을 낳으신 아버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종교적 형식 때문에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정말 우리의 마음에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므로?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아들의 영을 어디에? 우리 마음에 보내사 어떻게?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경은 밝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부으시사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 이유가 뭘까요?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또 여러분, 영적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음 편하려고 예수 믿어요? 복을 받으려고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들에게는 그냥 기독교는 종교 중 하나야. 석가모니를 믿는 거나 공자를 믿는 거나 소크라테스를 믿는 거나 별반 다르질 않아.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라고 4대 성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아니, 하나님은 아버지야.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낳으신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집안에도 꼬맹이 처음 나오니까 아빠인지 엄마인지 구별해요? 못해요? 못해요. 처음에는. 여러분, 처음 여러분 아이들 낳을 때 어때요? 아빠인지 엄마인지 아무한테나 가. 그냥 사탕 주면 다 따라가. 그냥 부르면 여러분 아무한테나 아빠라 부르고 아무한테나 엄마인 줄 알아. 그런데 돌 지나면서 낯을 가리기 시작해. 부모를 분별해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아빠인 줄 알아. 어떤 사람이 자기의 엄마인 줄 알아. 이게 바로 아이의 단계야. 어떤 사람이 내 진짜 아버지고 나를 낳으신 지가 분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은 성경의 엄청난 권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가 여러분에게 장담하는데요, 예언하고 병 고치고 여러분 뭔가 앞날을 대해서 뭘 얘기를 하고 여러분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큰 능력이 있어도 그 권세보다 이 자녀의 권세가 더 큰 거예요. 여러분, 똑똑하다고 여러분 자녀예요? 여러분 옷 잘 입는다고 여러분 자녀예요? 이쁘다고 여러분 자녀예요? 재능 있다고 여러분 자녀예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낳은 사람이 여러분 자녀잖아요. 근데 성경이 그걸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뭐래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즉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아들의 영을 부으신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땅 가서 시험 될 뻔했다니까요. 저는 갈 때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갔어요. 야, 하나님의 선민이니 성품도 정말 좋을 거고 땅도 엄청 기름지고 좋을 거야. 저는 땅 내려가지고 무슨 강원도 시골 온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개빡해요? 여러분, 공항 입국할 때부터 사람들이 거만해. 사람들이 여러분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야. 우리가 보는 인간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들에게는 특별한 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굉장히 진지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엔 타협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진실한 거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굉장해요. 그들은 전쟁이나 아랍과 전쟁했잖아요. 여러분, 아랍의 이스마엘 후손들은 전쟁 났다가 하니까 도망갔어요. 그런데 유학 갔던 여러분 이스라엘들은 전쟁 났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나라로 들어가요. 그들에게는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감격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는 것이 믿겨지면, 이게 만남이, 인격적 만남이 있으면 정말 여러분 자기의 생명 다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종교가 아니야. 우리 아버지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제가 한번 가끔 만정드리잖아요. 우리 부친이 소천하시고 정말 힘들더라고. 나는 내가 부친을 그렇게 사랑하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부친이 돌아가시자마자 연단은 고난은 와도 고난은 한 번씩 안 와. 고난은 겹쳐서 와요. 동감하시죠? 고난은 오면은 여러분 계속 겹쳐서 와. 그러니 사람이 힘들더라고. 그래서 이불 뒤집어 쓰고 임 목사님 들을까봐 방에서 펑펑 울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있잖아. 이 한마디가 20년 전 이야기예요. 잊지를 못해. 왜?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야. 아버지도 나를 사랑하셨지만 그 하나님이 내 영혼의 아버지라는 것이 믿겨지니까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믿어지는 단계가 아이의 단계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생명 다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는 과정, 이게 진짜 어린아이의 가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청년의 단계예요. 오늘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무엇이?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청년들아, 내가 제 이 말씀인데 소름이 끼치더라고. 기가 막힌 말씀인 거예요. 청년들아, 너희는 악한 자와 싸울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신앙인 중에도 자기 혼자 고상하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신앙인들 중에도 어디를 던져놔도 그것을 복음화시키는 분이 있어. 대단해요. 어디를 던져놔도 그것을 변화시켜. 정말 강팍한 것도 가면 기도하는 곳으로 만들어 놓고요, 여러분 그곳을 여러분 변화시키고 복음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청년들의 신앙이라는 거야. 구약 성경에는 인구를 계수할 때 노인들 안 쳤어요. 죄송하지만 어린아이도 안 쳤어요. 여자분들도 안 쳤어요. 이스라엘에서 인구를 계수할 때는 기준이 있어요.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 이게 인구를 계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계수를 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의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대요.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흉악한 자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그래요?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들고 싸우는 검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이긴다?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도라는 것은, 이 세상은,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과 17절에 보게 되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어디서부터 왔다?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보면, 가끔 보면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소유하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자랑할 건 아니라는 거야.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필요해서 주는 거지만, 그것이 여러분 성도들에게 자랑하고 욕심내고 그것을 살아갈 건 아니라는 거지.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 신앙이 세상의 정욕과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살아가고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안목의 정욕에 유혹에 넘어가는 영혼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청년의 신앙은 아니죠. 청년의 신앙은 이것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나 이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길 줄 아는 거야.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야. 어떠한 넘어짐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주보에 링컨이 한 명언을 남겼는데요, 그가 대통령이 되기까지 27번의 실패가 있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실패 전문가라 그래요. 27번의 실패가 있었어요. 근데 그가 이런 명언을 남겨요. 나는 천천히 가는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뒤로 가지는 않는다. 참, 이거 명언이에요. 천천히 갔지만 난 뒤로 가지는 않았대요. 저는 이게 청년의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나의 의는 7번 넘어지나 다시 일어난대요. 그럼 제가 여러분께 여쭤봐요. 저는 육신의 정욕에 맨날 이길까요? 제가 저는 넘어질 때가 숱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 싸워요. 이제 그들이 싸워야 될 거라는 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 누가 아군이고 적군인지 몰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인데 성도들과 맨날 싸워. 맨날 분쟁, 문달 여러 번 다툼. 그는 여러분 영적으로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이 뭐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말씀이라는 건 분별이 돼요. 이게 뭐가 죄고 뭐가 선인지는 알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가야 될 길이 분별이 되는 거지. 이게 청년의 신앙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과 정욕은 다 지나간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대. 이게 바로 청년의 신앙이야. 정욕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도 굴복하지 않고 말씀으로 쪼개어서 분별이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분들. 여러분들 볼 때 이런 분들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안 계세요? 간혹 가다 계시지. 이게 청년의 신앙이에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세상의 유혹, 근데 이게 많이 갖고 적게 갖고가 아니더라고. 정말 많이 가져 있고 하나님이 높여 놓으셔도 다니엘같이 사는 분들이 있어요. 많고 적고의 문제가 높고 낮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주관이 뚜렷하여서 하나님 앞에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링컨을 말할 때 이런 말 하죠.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사람이 링컨이래잖아. 그가 여러분 남북전쟁할 때 유명한 예화 있잖아요. 남쪽 북쪽도 예수를 믿어, 남쪽도 예수를 믿어. 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 그때 여러분 사람들이 와가지고 링컨에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도 빨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이기게 해달라고. 그때 링컨이 유명한 말 했잖아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왜? 하나님의 편에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청년의 신앙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아비의 단계예요. 13절 말씀에 보면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무엇을? 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친구래요. 하나님은 친구시고 하나님은 저도 하나님의 친구가 돼요. 하나님이 아버지도 돼. 그러나 여러분 아비의 신앙은 하나님이 창조주 신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 또 왕이라는 걸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존 비비어 목사님의 친구가 두 가지 제목으로 목사님이에요. 근데 두 가지 제목으로 감옥을 가게 됐어요. 무슨 제목이냐면 하나는 횡령, 하나는 간음. 이걸로 목사님 그 친구가 존 비어 목사님 친구가 감옥에 가서 그래서 면회를 갔어요.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당신 같은 진실한 사람이 이렇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느냐? 당신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제목으로 감옥에 올 수 있냐고 안타깝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존 비비어 목사님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못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한 거예요. 아비의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을 신으로 모셨죠. 창조주신 하나님이래잖아요. 여기에 태초에 재신 하나님. 여러분 흑암에 있으면 가득했을 때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게 아비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하나님도 나를 알고 나도 아버지를 안대. 이게 여러분 아비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원어의 뜻에 알다라는 뜻은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에서 만났던 지금 뭐 결혼한 분들 많으시잖아요. 연애에서 알던 내 남편과 아내와 결혼해서 알던 내 남편과 아내가 같아요? 아마 아셨으면 결혼 안 할 분들 많았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가려놓으신 것 같아. 그거 다 알면 결혼 못하니까. 저는 요즘에 임 목사님 무서워요. 내 생각까지 읽는 것 같아. 이제 딸도 무서워.
딸도 뭐 내 생각까지 아는 것 같아. 이게 무섭더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아는 거야. 이게 아비의 단계를 의미해요. 여러분, 모세오경은 누가 기록했나요? 전 이게 참 신기했어요.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을 보여준다고 다 기록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모세가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영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민수기 12장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뭘 보았거늘? 형상을 보았거늘 너희가 어찌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배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아비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늘 범죄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해도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주시더라도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이건 무슨, 인간이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여러분 이기적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부어진 거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스승은 많으나 아비는 적다.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 중 얼굴도 기억 안 나요.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 얼굴도 기억 안 나요. 대학교 선생님 교수님도 잘 기억해, 몇몇만 기억이 나. 그러나 우리 아버지의 얼굴이 20년 전에 세상 떠나셨어요. 그러나 지금도 내 눈에 선선해. 좀 그때 좀 지금까지 계셨으면 좀 효도하고 좀 후회가 좀 많이 돼. 그때 너무 철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승과 아버지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바울은 복음만 전했을까? 아니요. 나는 그들을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한대. 이게 아비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게 아비의 신앙이에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알겠느냐. 예수님이 답답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세상의 분주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분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구조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러한 구조 속에서 자신을 지키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사람은,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비의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여기서 이 시대에 신앙을 전수할 수 있을까? 여러분,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아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너는 복음을 사수하라.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존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사수해야 될 건 복음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복음이 살아있고 우리 가정의 복음이 살아있고 우리 교회의 복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래서 정말 아비의 신앙이라는 건 복음을 사수할 수 있는 신앙이죠. 그래서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총 4단계로 말씀드렸어요. 갓난아기 신앙, 어린아이 신앙, 청년의 신앙, 아비의 신앙. 이제는 보면 분별이 되시겠어요? 안 되시겠어요? 정확하게 이제 어느 정도는 분별이 되잖아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데 큰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우리 교회, 김포지역, 우리나라, 2세대, 아유 그래도 내가 우리 셀에서는 내가 제일 나아. 내가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도 몇째는 가. 내가 이 김포 지역에서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 괜찮아. 여러분, 신앙이 상대적 기준인가요?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건 복음이라는 절대적 기준이야. 하나님의 뜻이라는 절대적 기준이 있어요. 신앙은 거기서 시작을 해야 돼. 내가 남보다 낫다는 상대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절대적 기준 안에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기독교 핍박을 많이 받는 지역은 믿는 자는 적어도 알곡은 많아요. 그런데 기독교 핍박이 없는 지역은 기독교인은 많아도 알곡의 비율은 적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1대1이야.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말이 돼요? 우리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쓰는 걸 문법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내 아버지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제 아버지가 여러분 아버지가 될 수 없잖아요. 아버지라는 건 내 아버지야. 신앙이라는 건 1대1이라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좋은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가는, 갓난아기라면 좀 어린아이, 어린아이라면 청년, 청년이라면 아비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좀 성장하는 좋은 어른으로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 때 오늘